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강물이 충만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을 사는데 세상에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께서 나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의 강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항상 은혜의 강가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오늘도 주님이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성찬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를 빼내시고 건져주시고 성령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십시다. 그리고 언제나 가족이 다 은혜의 강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셔서 늘 은혜 속에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인생의 삶에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주 앞에 나와 성찬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끄악 새기고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가 허락하여 주신 이 호국의 달에 호국 기도로 모여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을 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을 가르치고 간증하고 같이 고백하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호째 띠의 언약을 생각하며 우리를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핫잘티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를 노예의 자리에서 참 자유자로 하나님 세우셨으니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 세상에 노예되지 않고 자유를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니다. 대한민국에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을 대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가장 강한 힘,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심으로 강력한 그 힘으로 우리를 속량하사 새로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양자의 위치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속량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며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속량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르티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자부심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6.25 사변의 그 폐허 속에서 70년을 지나는 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주셨고 우리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을 받은 대한민국 백성들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잘 관리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출애굽기 6장 8절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먼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했는데 반주가 됩니까?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송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우리가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또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 내 축복도 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한마디로 샬롬을 주심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 다시 한번 샬롬을 인사합니다. 샬롬. 평화, 평강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샬롬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천지 창조의 완성된 모습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을 보면서 우리만 좋아하는 게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다. 나중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깨뜨렸고 마귀가 이 샬롬을 계속 깨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샬롬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화하고 타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주시는 강한 힘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뭡니까? 샬롬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했고 또 지금도 우리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가 평화인지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되고 서로 화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기꾼이나 독재자나 파렴치한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해봤자 할수록 속고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호국 기도를 하면서 꼭 기억합시다. 반공이 아니라 멸공이다. 마귀 권세를 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샬롬을 회복합시다라는 설명을 쭉 드렸고 샬롬의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 딘, 파괴하다. 두 번째 알파벳 라메드, 권위와 권세, 지도력. 그다음에 세 번째 알파벳 바브, 끌어당김, 갈고리, 못 이런 의미고요. 마지막 네 번째 알파벳이 맴은 혼란, 혼돈입니다. 히브리어가 쓰기는 이렇게 차례대로 쓰지만 해석은 거꾸로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거꾸로 해석을 합니다. 혼란과 혼돈의 세력을 끌어당기는 갈고리에 끼워가지고 그 지도력과 권세를 파괴시킬 때 참된 샬롬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영적 힘으로 강해져야 하는데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거 다 할 것 없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능력을 기다려라.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마귀를 깨고 나가는데 무엇으로? 십자가의 갈고리로 마귀 권세를 깨뜨릴 때 너에게 샬롬이 온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샬롬을 선포하는 건 뭐냐?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샬롬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뭐예요? 샬롬을 바라보는 기도는 회복입니다. 돌아가자. 살레임.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가자. 그래서 우리가 호국 기도의 첫날 제목은 샬롬은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질서와 조화가 샬롬이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질서와 조화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구성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죠. 그다음 샬롬은 창세기 14장에서 보니까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을 아브라함이 자기 사적인 군대지만 끌고 올라가서 강력하게 그를 치고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강력한 힘을 주십시오. 보잘것없는 강을 건너온 이방인 유프라테스 강 또 요단강을 건너서 정처없이 흘러온 그 나그네가 그 땅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 무려 자기 집에서 기른 병사가 318명이나 되는 강한 힘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도 인정하는 평화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찌꺼기 같고 약한 민족으로 보이고 길 건너온 저 강 건너온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사망의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세워진 대한민국으로 강하게 세우셨으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더 강해져야지 됩니다. 승리의 힘이 넘쳐야지 됩니다. 김정은이가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나갔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예비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예비하심으로 2차 대전에 미국이 승전하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축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어려운 당하는 6.25 사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엔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유엔군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많은 걸 예비해 주셔서 야훼 이레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이삭처럼 가는 데마다 우물을 뺏기는 일을 당했어도 이삭이 꿋꿋하게 예배를 회복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에게 원수가 와서 스스로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서 기도하게 될 때 김정은의 권세가 무릎 꿇고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시진핑이 무릎 꿇고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베가 무릎 꿇고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와 미국이 무릎 꿇고 우리를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호국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굴복되는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샬롬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축복받은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지금 너무나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한국교회가 처음에 신앙을 까먹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시련을 당하는데 예배 회복을 이룹시다. 주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십니까?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고 땅이 좁고 가진 것도 없어도 복받은 사람이 되면 형통한 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미국에 건너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렘, LA의 가장 지저분한 곳, LA에서 가장 더러운 곳, 범죄가 가장 성행한 곳, 올림픽가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개척정신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할렘이 코리아타운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 그 흑인의 할렘을 바꿔놓지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한국 사람들만 흑인들 할렘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이익을 얻고 거기서 흑인들하고 또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저 미국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형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으로 우리가 저 앞에 기도하면서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백성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오늘 낮에도 나눈 말씀이 뭐예요? 기억해라. 감사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부요로 함께 하셨음을 알고 다윗처럼 나만 잘 되는 것 아니라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주신 부요를 누리면서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샬롬의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샬롬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할 거면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사방에 평안을 주옵소서. 지금 우리 바로 위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딱 개발해 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편안치가 않아요. 일본이 아베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국하고 아주 적대관계를 하면서 지금 밑에서부터 난리인데 중국에는 시진핑이 지금 얼마나 무섭게 합니다. 특별히 시진핑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다 쫓아내고 신앙의 억압을 가져오고 지금 굉장히 핍박하죠. 또 푸틴이 러시아에서 또 위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 우방인 줄 알고 했는데 자꾸 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그만큼 잘 사니까 이제 돈 내놔라. 이번에 미국 대선에 어떤 결과가 올 줄은 알 수, 남의 나라니까 뭐 남의 나라 문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서도 역시 우리 우방으로 있는 미국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압박으로 올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에 평안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호국 기도를 통해서 나누었던 샬롬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샬롬의 의미 하나하나를 붙들고 주님, 대한민국이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힘으로도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레를 믿으며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 아름답게 주시며 형통한 자들이 되어 아버지 앞에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계속 우리에게 축복하사 우리의 부요가 솔로몬의 부요와 같은 부요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사방의 평안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두 쪽이 딱 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리가 본받을 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되어서 그들이 왕권이 계속 바뀌고 뒤집혀지는 정변이 일어나는 가운데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가 솔로몬을 다윗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네 자손이 대대로 왕위가 계속 되리라 해서 다윗의 후손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남왕국 유다의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되고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다음에 헤롯이라는 잘못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유대인의 왕가를 흔들고 마귀가 하나님의 전통에 와서 흔들었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역사 속에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왕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남왕국 유다의 여러 왕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방에 평안을 주셨던 아사왕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의 시대가 아사왕의 시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지도자가 아사왕과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원하옵기는 다음번 지도자는 아사왕과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할 줄 압니다. 1절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드립니다. 아비야가 그의 주선들과 함께 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아비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아사 왕이 아버지와 달리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르면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볼 때 잘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몇 프로, 60%, 70%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도자가 세워져서 어떻게 선과 정의를 할 수 있는 밸런스를 이루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악을 제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그래서 선과 정의가 공의롭게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나라를 끌고 가신 지도자를 우리가 구해야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항상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신전의식으로 삽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 볼 때 나를 뭐라고 할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내가 집사 장로인데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안디옥교회 다니는데 세상 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말할까?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디 가서 뭐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과 정의를 행하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모든 일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여 나가자.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세상적인 것들은 철저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파괴시키고 철저하게 부서뜨려야지 평안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없애고 깨고 찢고 사탄의 권세는 사정 볼 게 없습니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깨트려버리고 찍어내버리고 이런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야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묘화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우리가 없애고 구습을 타파하고 그래서 깨고 찍어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찾고 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은 우리가 행해야지 되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을 없앴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찾고 명령을 행하고 사탄의 것을 없앴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것 두 가지 찾고 행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성읍을 세우듯이 우리가 믿음의 성을 세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 세 가지 없애고 깨고 찍어내고 긍정적인 것 세 가지 찾고 행하고 건축하여 세우고 믿음의 역사를 세워나가고 내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7절이죠.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뒤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편안히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찾으니 뭐가 왔다? 사방에 평안이 왔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 진지를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해서 모든 걸 잘 대비하는 지혜를 가졌다.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들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남왕국 유다의 주된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비록 두 지파였지만 그들이 큰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에 다 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지만 남왕국 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용사였더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숫자가 적고 나라가 작고 부족해도 온 세상 민족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용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예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대한민국 해병대, 포항에 있는 해병대. 이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대한민국 군대를 정예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편안한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어느 민족이 왔습니까? 저 구스 이디오피아에서 세라가 그들을 치료해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까지 올라왔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하는데 아사가 한 것이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의 가장 좋은 점은 뭡니까? 문제가 올 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왔어요.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같이 떨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깨어있는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 됩니다. 호국 기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비록 숫자는 얼마 나오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제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성도들이 안 나오면 괜히 마음 상해하고 굉장히 속으로 의기소침해. 이제는 그것도 다 잊어버린 게 뭐냐면 좋다. 나오는 사람만 기도해도 된다. 안 나오는 사람 가지고 나온 사람끼리 불평할 필요가 없다. 모인 사람끼리 열심히 기도하자. 대한민국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호국 기도를 하면서 안디옥의 주일날 새 예배가 그래도 나름 꽉꽉 차서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졌는데 마지막 호국 기도에 나온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 이걸 보면요 제가 설교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평신도들은 관두고라도 우리 항정지 직분자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걸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만 깨어있어도 오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 아사가 기도하는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뭐예요? 주밖에 없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지만 그것을 조절하고 할 것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아사가 말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 100만 명이 넘는 군대. 이 아사왕의 군대는 유다 지파 30만, 베냐민 지파 18만, 48만하고 구스의 용장들이 100만 명이 왔는데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자부심이 뭡니까? 우리와 싸우는 것은 유다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악한 역사가 우리를 공격할 때 기도할 거 뭐냐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나를 치는 자는 하나님을 치는 자예요. 나를 공격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 담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친히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이 꼼짝 못하고 도망갔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럴까지 이르매 이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00만 명이 군대가 아예 멸절하고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사방의 평안의 결과가 뭡니까?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 북한의 역사가 완전히 괴멸되어지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다 싹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대가리, 머리를 깨버리고 불쌍한 우리 이북의 동포들을 구원해내야만 할 줄 압니다. 그 일에 여러분 웃는다고 악수한다고 타협하고 약속한다고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게 유화 제스처를 쓰고 손을 내밀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통일부 장관도 세우고 또 새로운 안보수도 세우고 하는데 걱정은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움받는 사람도 없고 세우자마자 비평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합니다. 잘하리라. 큰 소리로 잘하리라. 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걱정은 뭐냐?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갈 텐지. 또 북한하고 타협해서 북한을 믿고 또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고 또 우리의 모두를 내주고 이용당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억할 건 뭐냐면 힘이 있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는데 북한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합니까? 그냥 입만 벌리면 우리 대통령 막 욕하고 남한 것들, 남조선 것들 막 욕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 모든 안보부 장관까지 한 놈도 북한이 이렇게 떠들 때 나서서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너무 막 속이 터지지만 이 터지는 이 속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잔인무도하고 후한무치하고 염치도 모르고 도와주고 베푼 은혜도 모르는 저들의 입술을 하나님 깨트려 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딱 까놓고 말해서 김정은하고 김여정이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해야지 돼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세계 사방에 다니면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바쁜데도 일념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회담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겠다. 참 보기에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분명한 마음으로 주만 의지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사실
암담하고 마음에 답답한 게 뭐냐면 의지할 자가 없어.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깜깜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힘이 나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뿐이 없다. 주밖에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혼란한 과정 속에 주밖에 없습니다. 여당 보고 야당 봐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탁합니다. 원하건대 주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왕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낮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포도주자를 4개를 나누는데 그들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첫 번째 단 뭐예요? 호째 대잔, 우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셨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빼내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언약의 잔. 두 번째 잔이 핫잘 대잔, 노예되고 묶이고 노역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사실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에 노예돼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티의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 큰 재앙과 편파를 가지고 강한 힘으로 역사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언약. 대한민국을 이 속량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깨뜨려 버리시고 유엔군을 통해서 중공군의 이 인해전술을 깨뜨려 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대한민국이 속량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바로 끌고 가나안에 넣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시내산에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선민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명령하심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사왕처럼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서 사방의 평안을 우리의 선물로 받고 오늘 호국 기도의 결론적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의 샬롬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난주 저녁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회복, 샬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나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샬롬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살아나는 기적과 축복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으십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 주밖에 없습니다. 저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주만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는 자는 하나님을 치는 자임을 믿사오니 이 땅에 사방에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고 샬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늘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승리의 자리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모두 영광 드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411장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주는 샬롬을 노래하는데 3절을 들을 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어디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를 알게 하되 내가 사는 동안 이 법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날 때 어느 평화로 가나이. 주가 항상 계셔 나의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따라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주만 계십니다. 주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치는 자는 하나님을 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시고 노예의 노역에서 건져주시고 부활에 강한 능력으로 속량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며 내 자녀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가르칩시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듭시다.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복에 거론되어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교회, 일심합심 전심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샬롬을 회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목적 진수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평강의 역사가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열매면 아름다운 걸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되고난 우리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권세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없애고 찢고 부서뜨리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찾고 주님 앞에 행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사왕의 시대에 사방에 평안을 주셨듯이 대한민국의 사방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뿐이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복된 걸음을 통하여 대한민국 땅에 샬롬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방의 평안을 누립시다.